1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할례를 받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데, 이 본문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냥 끝머리에 딱 붙어 있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고 안 중요한 게 있다 이게 아니라 모두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인용하느냐, 그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원래 이제 출애굽 당시에 남자들은 모두 출애굽에서 나올 때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 했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 40년 생활 동안에 남자들은 40년 생활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할례를 받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광야에서는 늘 전쟁을 준비해야 되고 또 위생적으로 또 적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주례했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비교적 안정적인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우선 할례를 행했습니다. 본문에 이제 뒷대목인 6장부터는 이제 아주 본격적인 그런 가나안 종족들과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여리고 성과 아이성 전투가 이제 6장, 7장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 말씀드린 가운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13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이 참으로 재미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내 발을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말씀 어딘가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어디서 안 들어봤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야 부를 때 부른 다음에 모세가 봤으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내 발을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과 똑같이 이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을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야 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들었던 그 말씀과 흡사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바로에서 해방시킨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면 이제 가나안과의 전투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한 일이 바로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과의 전투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한 일이 바로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십니다. 그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했으니까 그건 제1 출애굽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전 이 전쟁은 바로 제2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땅이 거룩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그 땅에 거룩함에 대하여서 인식이 새롭게 생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은 바로 거룩한 곳이라는 인식이 생겼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우리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흡사 샌드위치처럼 그렇게 끼어 있습니다.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주 중요한 사건 가운데 아주 별 내용이 아닌 그런 사건이 끼어 있다는 그 말입니다. 바로 군대 장관을 만난 이 사건이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을 만난 이 사건이 바로 4절 5절밖에 안 되니까 그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신약에서는 비유와 비유 사이에 낀 것을 샌드위치 기법이라 해서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샌드위치 그런 기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지나쳐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오늘 이 본문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에 주목해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이 겨우 3절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는 좀 복잡한 그런 전생의 과정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10절에 거명되어 있는 지명이 무엇이죠? 10절에 나오는 지명이 길갈입니다. 길갈이라는 지명이 바로 디아스포라 유언들을 위한 구약 성경의 70인역 번역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갈의 이 지명이 70인역 성경, 그 성서죠, 성서. 우리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서인데 성서가 70인역입니다. 그 성서에는 이 길갈은 내용이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 길갈은 지명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 그 70인역에는 안 나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서 여리고 평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리고 평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에 주명해서 지명을 거론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70인역에서는 생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70인역이라는 것은 바로 천주교인들이 보는 성서입니다. 성서라는 그 책이잖아요. 성경책. 그 성경책을 성서라는데 그 성서라는 그 책에는 안 나온단 말입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었던데 그것이 무교병과 볶은 곡식이라고 합니다. 길갈 지역의 특산물이 볶은 곡식이라는데 그런 뜻입니다. 길갈의 특산물이 바로 볶은 곡식이라는 뜻입니다. 무교병은 곧 6월절 축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정성들이 이 문장에 혼합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소산을 먹은 다음날 만나가 그쳤으며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 땅에 소산을 먹은 다음날 만나가 그쳤다고 했습니다. 이런 문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정확하게 정리해서 표현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아마 6월절 전승과 가나안 곡식을 먹었다는 사건과 만나가 그리고 만나가 끝났다는 일련의 사건이 아마 거칠게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왔다는 그런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비록 어수선한 진술이 되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6월절 그리고 가나안 소출 만나가 그것입니다. 첫 번째 6월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6월절 가나안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이라는 곳에 최초로 그곳에서 6월절 축제를 지킵니다. 이 6월절은 그들이 거의 노예처럼 살던 이집트를 떠나기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벌였던 특별한 사건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끔찍한 사건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마음이 완강한 바로를 제압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음의 천사를 이집트 전역에 보내십니다. 모든 집의 장래와 모든 짐승의 맞배는 이 죽음의 천사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이집트에 있었지만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6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지나가다는 뜻인데 패스오버라는 말 그대로 죽음의 천사가 자기들을 그냥 지나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사건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경험을 하게 하는지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14세기, 15세기 때 유럽에는 아주 큰 병이 불었습니다. 전염병이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흑사병이죠. 흑사병이 한천에 지나갔습니다. 흑사병이 유럽에 돌아서 유럽 사람 3분의 1이 거의 죽었다 합니다. 그런데 유명한 유행병이 한천에 지나간 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느꼈을 그런 경험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을 간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맞을 때마다 어떻겠습니까? 유월절을 맞을 때마다 최선으로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가족들이 유월절 만찬을 나눴습니다. 양을 잡고 무교복을 먹었습니다. 죽음의 천사를 비껴가기 위하시고 광야에서 돌아오신 야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들이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험한 세월을 버티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들이 틀을 잡은 길갈로 그들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광야에서는 유목민 생활을 해야 했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첫 유월절 축제를 벌였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넘쳐나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생존의 위기였던 광야로부터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올라선 것입니다. 그들은 생존의 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가나안의 먹을거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백성이 유월절 축제를 벌이면서 가나안 농작물을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축제를 벌이면서 가나안 농작물을 먹었다. 이 말은 바로 11절과 12절에 각각 두 번이나 나타나는 언급하는 것을 보면 이 사건이 꽤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그들은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는 가나안 땅에 젖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늘 드레스 광야에서 양과 염소를 가지고 방목하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그런 것은 없었고 이 곡식을 키워서 열매를 거둬서 먹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들이 좀 많이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가나안이 실제로 기름진 땅이었다는 게 아니라 가나안이 실제로 그 젖과 꿀이 땅이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은 바로 어쨌든 그렇게 실제로 가나안 땅은 기름 땅이 아니었다는 게 그 인근에 있는 척박한 땅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인근에 있는 가나안 땅의 인근에 있는 그 땅의 땅을 보면 아주 척박한데 그것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그래도 낫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비옥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농작물을 먹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아무리 강조해도 넘치지 않을 만큼 그들에게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어떤 상황을 이제 벗어나서 생존 위기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살게 되는 지금과 비교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60년 전, 70년 전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의 피해로 인해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지금은 우리 아프리카 있는 가나보다도 더 못 살았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2022년인가 21년에 선진국으로 발돋했던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볼 때는 저는 생각하는 게, 야 진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세대 정말 고생 많이 하셨구나. 정말 눈물 나게 고생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8위, 9위 가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나라도 해본 적도 없고 어떤 나라도 이룬 적이 없는, 우리가 가장 먼저 처음으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도움받아야 했다는 것은, 그 사실이 정말 우리 선배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구나, 이런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55년을 살았지만, 저보다 더 70년, 80년 이렇게 사신 분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그분들의 노력이 없을 때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세계 10위라는 그런 나라는 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생각해야 되는 어떤 일이 어떻게 나오냐. 셈의 아들 가운데서 에봇이라고 있는데, 그 에봇이 이제 동방의 서발을 지나서 동쪽으로 갔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노아 홍수에 의해 그 10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에봇의 후손이 우리 민족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보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민족은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왜냐? 우리 민족의 꿋꿋이 흘러내리는 혼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늘 아버지라는 걸 말했습니다. 그런 다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을 볼 때, 야, 정말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게 바로 셈의 후손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 셈 자손과 그 밑에 있는 우리 셈의 형제 에봇이 동방의 서벌을 지나서 동쪽 산으로 왔다 했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우리 한국 민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요즘 많은 그 박사님들이 연구를 하는데, 어떤 연구를 하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애굽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1948년도 똑같이 나라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또 어떻게 이 두 나라 같은 해에 세울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 또 우리나라는 48년 5월 8월 17일 날 우리는 나라를 개국했고, 이스라엘은 한 달 빨리 이렇게 개국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때, 아니 이스라엘하고 우리 한국이 어쩌면 그렇게 많이 닮았구나 하는 생각합니다. 왜냐? 이런 풍습이 비슷합니다. 풍습이 뭐냐? 좌우에 붉은 피로 인방을 발랐다고 하는데, 이 전통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어떤 거냐? 팥죽이죠, 팥죽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마 가장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대한민국 가장 유사한 그런 풍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건 좀 어쩔 수 없이 한번 생각해 보는 데인데, 아마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붉은 팥죽이, 붉은 피를 뿌리는 자원명 뿌리는, 우리는 팥죽을 이렇게, 그것도 있고, 우리는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하늘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늘 아버지가 야훼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하늘 아버지 모릅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그 하늘 아버지가 바로 야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 아마 물론 이것도 제가 잘못된 그런 판단일 수도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셈의 동생이죠. 셈과 야벳, 동쪽에 스발로 갔더라, 그런 말이 노아 홍수 이후에 나옵니다. 9장에 10장에 나오는데, 그 말씀이 아마 우리 민족이 연관되지 않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6월절 본문을 축제를 하면서 버리는
가난 농작물을 먹었다고 기록합니다. 11절과 12절에 각각 두 번의 언급을 보면은 이 사건이 꽤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랬겠습니다. 광야에서 융악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실제로 기름진 땅이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인간의 선택한 땅보다도 비옥했다는 건 뜻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농작물을 먹을 수 있을 듯한 사실을 아무리 강요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위에 있었던 그 증간 이야기를 돌아보면 인간에는 바로 먹을 거리가 늘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존에 필요한 먹을 거리가 절대로 부족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몇몇 나라를 보면 우리 자식들,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그렇게 우리 어른들은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너무 부자인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너무 부자인 나라에서는 다이어트를 한다고 야단이고 이렇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만큼 채워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지 성실하게 노력한다면 누구나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광야와 생존 위기 같은 일이 새롭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알아볼 것은 두 번째는 만나입니다. 만나. 오늘 본문에 매우 재미있는 현상을 서술하겠습니다. 가나안의 농작물을 먹게 되면서 만나가 그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만나가 거치게 되니까 가나안의 농작물을 먹게 됐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은 서로 맞불려 있습니다. 광야와 가나안, 그리고 만나와 가나안의 먹을거리, 이거 대립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위기를 버텨내게 해준 만나는 하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만나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무엇인고, 이렇게 이것이 무엇인고 했는데 그것이 만나가 됐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고 했는데 그게 만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만나를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농작물을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지도자 덕분에 만나를 찾아서 먹을 수 있었듯이 그리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만나 역시 하나님 주신 양식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바로 만나인 것입니다. 그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만나 전생에 의하면 만나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 앞에 내렸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그것을 거두어들여 하루의 양식을 삼았다고 합니다. 만나를 거두어다니는 데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자기 식구들이 하루 먹을 양식만 모아들여서 모아들여야지 하루 먹을 양식이 아닌 더 많이 모아들면 욕심을 내가 해서 다음날 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거두어들면 이것을 일을 들어가지고 온 사람들은 그 다음날은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가 상했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자기 먹을 만큼만 그렇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만나인 것입니다. 길갈에 자라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나 시대는 끝났습니다. 길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이게 잘된 일입니까? 만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양식이 매일매일 생기는 양식이 이제 없다 해보십시오. 이게 잘된 일일까 못된 일일까? 아마 만나는 별로 맛이 없을 그런 맛이 없는 양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먹었을 뿐이지 영양분에는 만대 맛에서는 별로 기대할 만한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 중에서는 우리 조상들 중에 아주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보릿고기를 건드기 위해서 먹었던 초금 먹피, 이게 아시죠? 초금 먹피와 마찬가지다고 생각됩니다. 만나에 비해서
가난에 먹을 거리는 전혀 달랐습니다. 온갖 종류의 곡식과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나 시대는 끝났다는 사실은 정말 즐거워해야 될 사건일까요? 아니면 슬퍼해야 될 사건일까요? 만나 이후 우리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나 이후에 풍요라는 것은 바로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생명의 본질을 상쇄할 수 있는 위로이기도 합니다. 잘 살아갈 수 있는 이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로 가나안 광야 시절보다 훨씬 신앙적으로 살았다는 증거가 없는 걸 보면은 만나 이후에는 시대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만나 이전에 이 사람들이 아주 신앙적으로 살았는데 만나 이후 그냥 복지가 얻을 수 있으니까 신앙적으로 아주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농장신인 바알을 줄곧 따라갔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의 촌놈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명이었던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가기에 정말 급급했다고 했습니다. 바빴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시오. 여기서 무엇이 문제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만나 시대와 만나 이후의 시대가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나가 의미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생존에 집중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나가 없으면 당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형편이었습니까? 당연히 매 순간 진실하고 절실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입니다. 근데 6월절 사건과 마찬가지로 만나도 곧 생존의 경계를 뜻합니다. 생존의 경계에 처한 사람은 태도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바로 한쪽은 생존의 급급에서 비굴해집니다. 다른 한쪽은 생존의 위기에서 거룩한 삶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행히 광야의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절실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생존의 위기가 그들을 두렵게 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광야에서 선포되었던 것도 이러한 의미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에게 만나의 거룩한 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만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만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만나 시대에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 주신 그 일들을 하면서 생존한다는 사실인데 하나님 주신 그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는 사실인데 우리가 이 만나 시대에 살고 있느냐 우리가 이 시대에 만나 시대를 살고 있냐 한번 생각해 보시오. 과연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가나안의 양식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 만나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바로 만나 이후의 삶입니다. 생존의 경계가 아니라 오히려 부와 복지를 확보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풍요롭게 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기독교인이라서 늘 궁핍하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에게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풍요롭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늘 생존의 경계선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경계선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되지 않는 부와 복지는
깊어질수록 우리의 부와 복지가 우리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해지지 않는 부와 복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이후 시대에 추가하던 가나안의 바알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가나안의 바알을 섬겼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바알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바알 같은 그런 모습, 바알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만나 이후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나안의 바알과 그런 바알은 지금 이 세대는 정말 눈에 띄릴 만큼 많은 그런 바알이 있습니다. 부가 보이고 돈이 보이고 황금이 보이고 물질이 보이고 많은 그런 바알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21세기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었다 하면서 이 선진국이 바로 우리에게는 바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론 선진국이 되었으니까 정말 우리 삶이 풍요롭고 안정되고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수록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가 풍요와 부와 그 물질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그런 잘못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만나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삶이 만나 이전의 삶을 회복하지 못할까? 만나 이전의 삶을 하나님 주시는 그 만나를 매일매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그 만나를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민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 삶의 복을 주며 우리 민족에게 더욱더 큰 하나님 은혜가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주시는 만나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을 때 그들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